제가 안양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천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안양감리교 처음 나온 계기는 여자 꼬시러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백 감독님이 저를 중매를 서가지고 안양감리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했고, 백 감독님이 제 결혼 주례를 쓰셔가지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살면서 백 감독님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다 아셨어요 벌써? 안양감리교회 임 목사님 집회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번 주간 제가 내일 저녁부터 전주에 집회가 짜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전주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전주에 있는데 현수막 걸린 걸 봤다고, 목사님 오신다고. 내가 거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감리교는 만사를 제쳐두고 제가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거절하면 죽을 때까지 못 올 것 같아서 제가 참 전주의 그 교회는 죄송하게 제가 거절을 했고, 목사님한테 다음으로 제가 미뤘습니다. 현수막까지 다 걸어놨지만 제가 내려놓고 안양감리교에 이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까지 쳐주십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하고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제가 안양감리교회에 정말 오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설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하고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여기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로교로 갔거든요. 왜 감리교에 있다가 장로교 갔냐, 그 깊은 사연은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장로교인데 감리교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감리교는 제가 몇 군데 갔어요. 3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 서울에 거기 제가 갔었고,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감리교가 그렇게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딱 들어오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고 꽃다발 주시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기쁘기는커녕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임마누엘 교회도 전에 그랬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꽃다발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감리교가 그런가 봐요. 이게 전 장로교인데 감리교는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감리교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앞서 말했듯이 제가 꿈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 4년 전인가요? 제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연합 신년성에 제가 강사로 감리교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갖고 있던 소원인데, 왜냐하면 안양감리교에서 참 여자 꼬시러 왔다가 여자는 못 꼬시고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 당시 집사님들 권사님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같이 믿음으로 커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을 걸어온 발판이 안양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안양감리교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안양감리교는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향과 같은, 믿음의 집 같은 곳이 안양감리교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큰 교회가 아니죠.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300~400명 모이던 교회 제가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목회하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명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안양감리교회가 이렇게 규모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전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큰일 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안양감리교 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가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양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미스바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전국으로 흩어지시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가셔서 가지고 말이지, 여러분이 이 더위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7시간 동안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 믿음으로 살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것이 날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기서는 저요 또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그때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은 것 가지고 난 돈 많은 사람이야. 세상에 지위가 있으면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관여해서 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력서가 자꾸만 들어가요. 이력서가. 아까도 이 목사님 뭐 소개하는데 뭐 얘기가 나와요. 자꾸만 그런 일이 늘어나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나냐?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붙어있는 직함들이지, 많은 사람이 명함에 박혀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력서에 써있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나온 예수 믿는 우리들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뭐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면 뭐예요? 사람이다 밖에 없어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이 싹 빠져버리면 나는 뭐라고? 그저 사람이다,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인간. 우리들은 참 똑같은 말을 쓰면서도 불편해요. 사람 그러면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저 인간 그러면 욕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말합시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뭐냐면 동물입니다. 동물. 무슨 동물? 고등동물. 여러분 알잖아요. 고등동물. 왜 고등동물이에요? 언어를 쓸 줄 알아요. 문화를 향유할 줄 알아요. 자기의 필요를 만들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고등동물이래요. 개나 돼지나 소 동물이에요. 근데 개, 돼지, 소보다 조금 난 개 누구라고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고등동물이다. 기분 나빠도 따라하세요. 나는 고등동물이다. 여러분, 인간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없어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죠. 짐승은요, 다른 동물은 죽으면 먹기라도 하잖아요. 사람은요, 죽으면요 근처도 가기 싫어해요. 죽은 송장 아무나 만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요 안양에서 합창단 했어요. 지휘했어요. 지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참비성기 합창단이라고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멤버로 있던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6살 먹은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이를 화장시키고 돌아오는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내가 엄마냐고, 내가 사람이냐고, 인간이냐고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한참을 울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뱃속에 난 아이를 화장시키고 돌아오는데 말이죠, 저녁 때가 돼서 그 일한 사람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더래. 배가 고파서 자기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더래. 그 아이를 화장하고 뿌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러면서 내가 인간이냐고 막 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 애가 죽어가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애가 죽었어요. 의사가 죽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는 하늘이 부러지는 것 같더래.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울었나? 갑자기요 그 아이 시신이 식어가는데 그 싸늘한 체온이 자기 몸에 느껴오더래요.
그 자기 몸에 난 그 6살 먹은 자기 딸아이의 죽은 싸늘히 식어가는 체온이 자기 몸에 느껴오는데 갑자기 무섭더래. 그래서 그 아이를요, 그 병원 침대 시트에다 탁탁 던져놨대. 그 얘기를 하면서요, 엉엉 울어. 내가 엄마냐고. 내 몸에 난 내 새끼가 무섭더래. 그 아이를 시트에 집어던졌대.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음은 짐승만도 못한, 예수 없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야, 지옥 가는 인생, 이것이 인간이야,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그런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선물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을 선물하셨어. 그 믿음이 선물을 받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고등동물, 아니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싹 바뀌어버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신분이 달라져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 두 번째,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죽어도 지옥 가는 자가 아니고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식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예수 믿어야 왜 뭐 천국 가, 이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됐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자식만 가는 거야. 우리 집에요, 열쇠 잠가놨어. 비밀번호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애는 내 자식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에. 천국은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천국은 누가 가냐? 내 하나님의 자식만 가는 거예요, 자식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죽어도 내 아버지 집에 천국 가는 거야.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러고 그게 천국이야. 난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무슨 말을 쓰고 싶었냐 하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써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야. 세 번째,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요, 살아가는 삶이 가능성이 열려졌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 못할 일이 없대. 목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 믿으지 30년 넘어야 능치 못함이 없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야.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누구죠? 믿는 사람이 누구죠? 나라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죠? 꼭 시켜야 해요. 믿는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합시다. 그거거든.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대. 나는 그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무한한 가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믿음의 파워 때문에 여기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더 힘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한 겁니다. 나는 재산이 얼마 있고, 나는 세상의 지위가 뭐고, 나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있고, 나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이거 헤아리고 이거 비교하고 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자기 판단하고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면 안 돼. 나 지금 비록 돈이 없어도, 나 비록 지금 힘이 없어도, 나 비록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심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고 원수마귀를 향하여 선포할 오직 하나의 외침,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맞아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외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앞에, 이 문제 앞에 이러고 쭈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려 할 때도 우리는 외쳐야 돼. 원수마귀를 향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원수 앞에 벌벌 떨 이유가 없다고.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외쳐야 된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백으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이번 7번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새벽낮 저녁으로. 물론 새벽에는 다 나오실 거고 낮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쭉 다녀봐요. 제가 집회를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녀봐요. 다녀보면 낮 집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낮 집회 때 못 나오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저 동탄에 사랑의 교회라고 갔는데 낮 집회 때 남자분들이 막 나오더라고. 거기 삼성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더니 연차인가 휴가 같은 걸 내고 왔대. 그리고 남자분들이 왔더라고. 제가 큰 은혜와 도전 받았어요. 안양감리교는 제 모교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빠지면 저는 다음부터 어디 가서 안양감리교 출신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안양감리교 출신이 와서 오늘 집회를 하는데 아마 처음일지 모르죠. 여러분, 저도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제가 딴 데 가서 잘 안 떨어요. 딴 데 가서 절대 안 떱니다. 근데 이번에 안양감리교 왔는데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여러분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면 저도 담대하게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뭐냐? 첫째는 출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2번인데 딴 날은 나오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써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나와야지. 집회 기간 동안은 여러분 머리가 어떻든 막 나오세요. 머리 못 빗구려도 오시고 어떻게든 날든 막 나오는 그 모습 자체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이런 감동이 생기도록. 저녁에도 7시 집회는 바빠요. 사실은 요즘은 참들 바빠서 늦게들 퇴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구나 안양감리교에 와서 집회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도 준대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집회 와서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집회 동안에는 입을 열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입 열어야 밥을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입을 열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야 아멘 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날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게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 입을 연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입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성격이 그래요. 누구와 대화 나눌 때 내 마음이 이 사람하고 열려있으면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입 딱 닫아버려요.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그게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입을 열어 아멘 할 수 있다는 건요, 마음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보면 여자 교우들은요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남자 인간들은요 잘 안 해요. 그거 참 이상해요. 남자 교우들도 사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합시다.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이시여, 남자분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같이 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같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양감리교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놀랍게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하여 주의 나라 왕성하게 세워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철없이 뛰고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몸된 안양감리교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이번 귀한 성회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깊이 넘쳐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첫 시간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첫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다 받고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다 받고 근본 성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지고 와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에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위에 큰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복들을 저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물질 때문에 죄짓고, 물질 때문에 불순종하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물질 때문에 물질을 통하여 더 큰 주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주를 위하여 큰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복 주셔서 저들의 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풍성한 복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더 큰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안양감리교회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섭니다. 연약한 종을 붙잡으셔서 주님 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아멘 할 때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 때마다 병든 자들은 취함을 받을지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새로운 격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죄송해요, 앞부분 오늘 첫날이라 설은 좀 길어졌어요. 제가 설교를요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4시간을 넘게 한 적이 없어요. 대단히 짧게 합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설원이 요번에 좀 길었는데 끝날 시간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냥 점잖게 계시고 영 지루하시면 그저 몸 이리저리 비틀면 제가 눈치가 빨라요. 빨리 보고 제가 빨리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읽어가다가요 이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3장부터 쭉 들여다보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끌려갔다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맞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지금 닥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그때 이런 핍박이 시작되고 이런 고난이 생기고 교회 안에 환난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 그때 교회가 더 부흥됐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사려고 서점에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살까 돌아보다가 노란색 표지가 있는 책이 꽂혀 있어요. 뽑았어요. 노란색들 별로 안 쓰거든요. 노란색을 딱 펼쳤는데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노란색 표지에 검정 붓글씨처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탁 써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갖고 왔어요. 어제도 내가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요, 서재를 보다가 그 책이 있어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18살 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죽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고 죽음에 대한 갈등을 가져요. 그리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신주쿠역에서 전철을 타고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는데 이상한 일을 경험해요. 자기가 전철을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를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주쿠역에 죽으려고 있는데 기차 소리가 막 들려요. 기차가 오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에 자기가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차가 뛰어들어올 때 그 몸을 던져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있는데 자기 몸이 이상해요. 몸이 멀쩡하고 생명이 사는 줄 알았더니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가 잘려져 나갔어요. 더듬더듬 왼쪽을 보니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왼쪽은 15cm 남겨놓고 아래쪽으로 팔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왼다리는 그 무릎 아래쪽으로 잘려 나갔어요. 오른쪽은 발목 부분이 잘려 나갔어요. 사지가 다 잘린 거예요. 죽기로 결심합니다. 왜 나를 살렸냐고 아우성치죠. 그리고 수면제를 감춰두고 죽을 날을 기다려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한 미국의 선교사가 면회를 끝없이 신청합니다. 드디어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고 갑니다. 그때 통역을 위하여 왔던 사람이 다하라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과 같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날 저녁 성경책을 펼칩니다. 손가락 3개로 성경책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하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손가락 3개 남은 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괴로웠대.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근데 갑자기 이상하더래. 손가락 3개를 보는데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더래. 기뻐지더래요. 손가락 3개를 보는데 이 3개가 남았다는 사실 앞에 기쁨이 생기고 눈물이 나며 감사하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아까 통역을 왔던 다하라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과 사랑에 빠져요. 이 청년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2사람이 결혼합니다. 딸 2을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 저는요, 무언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그때 나는 사지가 멀쩡해. 나는 오른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멀쩡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설교를 많이 했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황홀하다는 고백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손가락 3개만 남았던 이분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 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그냥 스치지 말고 한번 도전하며 들어봅시다.
뭔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답니까? 무엇 때문에?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믿음은 너무나 무기력하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이 말 앞에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사는 거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믿는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원망했대요. 여기 히브리파, 헬라파 뭔지 알죠? 헬라파는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고국에 돌아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는 쓸 줄 아는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고국어인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는다는 얘기야.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못 읽는다면 이건 민족적 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경멸하는 거예요. 여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거죠. 하여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괄시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대요. 이게 초대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헬라어 하나 쓸게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써져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원망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소리로 속삭속삭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원망한 게 아니고 헬라파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했대.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잡혔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옵니다. 외적으로 환난이 옵니다. 외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큰 압박이 들어와요. 내적으로 그럼 건강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 분열의 위기가 왔어요. 서로 원망하면서 파닥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가 생긴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큰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공기스모스부터 시작돼요. 작은 소리로 자기들 만만한 사이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소근소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근수근 소근소근 하는 이 소리가요, 점점 커져서 교회를요 두 쪽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이 공기스모스예요.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목사님이 너만 알아, 사모님이 너만 알아. 여기 공기스모스예요. 너 아무개 장로님 얘기 알아?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절대 비밀이야. 여기 공기스모스, 여기 지금 원망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분열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딱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집사가 생기는 겁니다. 7명이. 첫 집사를 그래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다시 말하면 일꾼이죠. 우리도 안양감리교회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또 집사님들 계시죠. 일꾼들이 생기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일꾼들이요 여러 일을 하지만 세 가지 근본적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일꾼은요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화평. 아멘 합시다.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가 놓였을 때 사도들이 일꾼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존재하는 첫 번째 기본적 사명이 뭐냐? 교회 화평을 도모해라. 근데 불행한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교회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권사님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게 교회들이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존재하는 기본적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일꾼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존재하는 기본적 의무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를 바르게 열심히 온전히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목사님이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아멘들을 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멘 합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다 전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까지 하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그 성을 뒤집어 버려요. 최초의 이방인을 세례를 준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당시의 일꾼들, 집사로 뽑힌 일꾼들은요 전도자로 굳게 섰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교회 화평을 이루는 일에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공기스모스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 기도하면서 서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 두 번째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되란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외적으로도 큰 환란의 바람이 들어왔을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내부의 분열이 벌어지면서 일꾼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됐나 봐요.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졌대. 1절과 이 7절을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울 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 기가 막힌 얘기래요. 또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고 분열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때 일꾼들을 통하여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졌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의 수가 한 8,0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이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이것 때문에 사명 버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참 희한한 믿음이 뭐냐면 고난과 환란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 들었다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거 보면 목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와도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서갈 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건 꼭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있대요. 내가 당한 일, 그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그 뒤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래요.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이 일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것만은 꼭 알아라.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복음의 뭐를 이뤘다? 진전을 이뤘다. 진보를 이뤘다. 여기 진전이란 단어가 프로코테인이란 단어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뽑아들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베어가면서 길을 만들어 전진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내 앞에 험한 일이 있어도 이걸 다 헤쳐가면서 내 갈 길을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프로콥테인, 진보란 얘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이것 때문에 로마의 고위층들이 예수 믿게 돼요. 고위층들이 예수 믿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약 7% 정도 됐다 그래요. 알다시피 여러분, 300년이 지나기 전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공인이 됩니다.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줄어서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300년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이 오늘 바울이 당한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감옥에 들어간 이 아픔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이 뭡니까? 사업의 실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의 당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의 당한 일이 무엇이든,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나는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내 삶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축구공,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으니까 나는 공 못 차요. 축구 못 해요. 근데 공 얘기 하나 하려고, 공이 있어. 이 공을 내가 여기서 집어 던졌어. 그 공이 어떻게 하죠? 공을 탕 치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네. 다시 공을 탕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튕겨 올라요. 탕 튕겨 올라요. 더 세게 내가 팍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하죠? 더 세게 튕겨 올라요. 이게 공이에요. 정상적인 공. 근데 참 이상한 공이 하나 있어요. 착 집어 던지면 푹 짜부러들어요. 더 크게 팍 집어 던지면 완전히 팍 짜부러들어요. 무슨 공? 바람 빠진 공. 마치 오늘날 예배당 안에요, 이 바람 빠진 공 같은 사람들이 있다. 진짜는 공 같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더 튕겨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오면 더 주여 외치면서 주 앞에 달려나가 몸부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 빠진 공 같은 사람들, 내 안이 텅 비어버린 사람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조차 상실한 사람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고난과 환난이 오면 짜부러드는 공처럼 그저 짜부러들어 울기만 하고 한숨만 쉬며 절망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의 생명,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 아까는 빌립보서 1장 12절이었는데 지금은 출애굽기 1장 12절이에요 잘 아는 얘기들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자, 저 영상 나왔으니까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아멘. 저를 봐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억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잊으려고 그래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던 이 사건을요 까맣게 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요.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살해하고 노역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약한 모습이 흔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영상을 띄워줘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대. 옛날 성경은 번식하고 창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로 좀 번역해 볼게요. 번식이란 얘기는요, 숫자적으로 점점 증가해가는, 그래서 영역을 확보하는 걸 말해요. 창성이란 말, 여기 퍼져나갔다 그러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재밌어요. 이 뜻이 뭐냐면 생기가 넘쳐서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쳐서 막 꿈틀꿈틀거린대. 생기가 넘쳐 꿈틀꿈틀거린다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시골에서 있던 분들은 금방 머릿속에 오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서 보던 것들. 이건 제 연배들일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몰라요. 생기가 넘쳐 꿈틀꿈틀거려. 이게 여기 창세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학대를 받거든, 지금 고통을 당하거든, 지금 매를 맞거든. 그런데 꿈틀꿈틀거리는데 막 번식한데 창성한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 잘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어느 분이 초대교회 문헌을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죠. 이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들이니까. 무슨 단어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가 붙어있대. 만약에 제가 전승환이잖아요. 전승환 앞에 티테디오스가 붙어있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전승환.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전승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로마 같은 데 여러분 가보셨죠? 카타콤. 그 무덤이에요. 그 길이가 500km가 넘는데요, 거기 해골들이 쌓여 있어요. 숨겨져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해골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해골이, 성한 해골이 하나도 없대. 다 두들겨 맞고 꺾여지고 부서지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다 죽은 사람들 모셔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피눈물 나는 얘기죠. 예수 믿다 죽으면 저건 짐승이 아니라고 사람 다 벌겨벗겨가지고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마을을 다니게 합니다. 그럼 돌을 던져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요 다 뺏어서 고발한 사람한테 줘요. 이런 법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 봤죠?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가는 중에 예수 만나요. 그때 이스라엘 예수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그 콜로세움 광장에 다 붙잡혀 들어가 사자밥이 될 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자리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말이죠, 검투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크게 모여 앉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 검투사가 쫓아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럼 피가 팍 튀면 그 군중들이 일어나서 피 냄새를 맡으며 소리치릅니다. 봐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로마의 황제 이름을 막 부르죠. 그때 막 울려 퍼지는 것이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 옛날에 안 쓴다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돼가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그러면 도망가다 예수 만나고 말하죠. 커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나의 양떼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가요. 그리고 그 큰 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다, 베드로 사도다. 그때 누군가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무서워서 이리저리 도망가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젠 사자밥이 되어 다 죽어갑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가 다 저물어갔고
횃불을 들고 네로가 그 죽어진 기독교인들을 찾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한 시신의 머리를 잡아들죠. 사자에 의해서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여인의 머리인데 이걸 드셔보고서는 네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데 그 여자의 얼굴만 남았는데 그 얼굴이 미소를 띠고 웃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벌써 죽었고, 나 같으면 벌써 집 나갔고,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고, 나 같으면 벌써 내 삶을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믿고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야. 티테디오스 염려하잖아. 그렇게 죽어가면서 평생을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지하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서 주님만 섬기다가 죽어간 사람들. 근데도 그들은 티테디오스,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앞에는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지 않냐 이 말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같은 얘기입니다. 2장 42절로 가십시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는요, 다른 본문에 있는 기도란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써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란 이 단어는 들러붙다, 못살게 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자기를 붙잡아 매는 태도들을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그저 무슨 문제가 있던 주님 앞에 달려들고 주님 앞에 들러붙어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23절로 갑시다.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장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거기까지만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뭐 합니까? 지금 말하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모여서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요. 나는 우리 안영감리회가 미스바 성회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미스바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성회가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 교회 집회 다니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부를 다시 한번 붙이고 싶어서. 옛날 한국교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안양감리교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흥이 하면 우리 소장로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 그러면 소병원 장로 얘기해요. 지금도 저는 제 친구 중에 장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장로가 없어. 근데 소병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어디 가서도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소병건 장로. 우리 소장로랑 부흥이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안양감리교에서 지금 우리 김미애 장로님, 김미애 장로님, 김미애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김미애 장로님,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이 저는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당시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옛날에 저녁에 불 켜놓고 안양감리교에서는 기도 못해요. 전기세 때문에 혼나요. 불 켜놓고 있으면 불 다 꺼놔야 돼. 불 켜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 안양감리교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만 끝나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싸우는 교회 안양감리교회. 1년에 목사 3번 갈아친 교회 안양감리교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창피해서 못하지.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요. 근데 안양감리교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맞춰가면서 제가 모세 얘기 하나 할게요. 전 모세 얘기를 쭉 읽어가다가요, 큰 감동받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로 갑시다. 오늘 성경 좀 찾을게요. 민수기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민수기 1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는 죽었다고 외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16장으로 가세요. 16장 1절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어떻게?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려 일어나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요. 그리고 4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의 일당들은 일어나서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치고 탕을 쥐고 난리를 피우니까 일어나서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대. 22절로 보십시오. 16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돼서 거기까지만 읽어요. 전멸하겠다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요. 똑같은 말인데 4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니라. 20장 6절로 가봐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나 봐요.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사랑 여러분, 나는 모세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 감동받은 게 뭐냐면 끝없이 그는 엎드렸어. 앞서 말했듯이 고라의 일당들은 일어나 설치기 시작했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다 예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엎드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엎드릴 줄 모르고 일어나 설치기만 한다는 거야.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전부 내 주장만 외쳐요. 교회는 내 주장을 외치고 옳은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다 일어서도 자기 소리 없는 거죠. 인터넷
유머 예왕가를 보니까 어느 교회 재직회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뭐냐면 재직회 안건이 근본 추수감사절날 떡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주제예요. 이 가지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무슨 떡을 하냐 어쩌냐. 결국 그래도 떡하자 결론이 났어요. 1시간 넘게 회의하다가. 두 번째 안건입니다. 그럼 무슨 떡을 할 것이냐. 인절미 할 거냐 시루떡을 할 거냐. 그걸로 1시간 넘게 또 회의가 진행돼요. 결국 시루떡으로 결정이 됐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건, 그렇다면 이 시루떡을 어느 부서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한 3시간 가까이 하다가 결국 면 여전도에다가 시루떡을 맡기기로 하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엎드릴 줄 모르고 회의가 많아. 회의가. 그래서 회의에 빠지는 거야. 너무 회의가 많아. 저희 장로교는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당회라 합니다. 당회. 감리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우리는 당회라 그래요. 당회. 그 당회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님들과 이 대화를 나눠가는 것이 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회는 좋아하지만 당회는 안 먹어.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 교회가 쪼개집니다. 자기 조카 목사를 세웠는데 조카 목사님이 자기가 2개월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해가 쪼개지게 됐어요. 자기가 키웠던 조카를, 그 목사를 쫓아내고 장로들을 잘라내고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하는데 개척 예배 때 제가 갔었어요. 개척 예배 때 교인이 한 400명이 넘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못 합니다. 결국 저 충청도 광천 있죠. 새우젓 나오는 광천에서 더 들어가는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 맡아갖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400명이 넘게 따라왔는데도 목회를 못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풍 같은 게 오더라. 신경이 써지니까. 그때 내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목사, 나는 고추장 된장도 안 먹어 이제부터. 그래요. 장자만 들어가도 소름이 끼친대. 된장 고추장도 안 먹는데 장로한테 학을 떼가지고. 참, 우리 장로교는요 말대로 장로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감리교는 그게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속을 썩이면 나도 감리교로 왔을 텐데,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속을 별로 안 썩여요? 그래서 여전히 장로교에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안양감리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주 앞에 엎드립시다. 내가 일어나서 설치지 말자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일어나서 설치며 살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설치며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 사업하면서도 내가 설치고 살지 말고, 내가 뭐 할 것처럼 설치고 살지 말고, 자식 새끼 키우는 것도 내가 설치며 자식 키우지 말고, 치맛바람 일으켜가면서 내가 설치고 다니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사업할 때도 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해도 그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며 제 얘기 하나 하고 끝이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원래 부흥사들은 이래요. 제가 1984년 10월 14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가 33년째입니다. 새파란 나이에 했죠. 새파란 나이에 30도 되기 전에 저는 맨 땅에 헤딩하기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7평 정도 되는 자리를 얻어서. 너무 힘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목사인데 개척하다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더라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씩 성장이 됐어요. 다른 자세한 간증들은 제가 쭉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처음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교회 교인이 한 12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때 저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때 1996년도에 건축을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교인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6월 29일 날 이제 입당을 하고 8월 첫 주에 지금 때죠. 8월 첫 주에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저 충청도 영동으로 수련을 갔습니다. 월요일 떠났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아무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생명 끝났습니다. 제가 10년 차였는데 목회 생명 끝났을 때 이제는 난 목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해경 출신이었어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그곳에도 저녁 집회 시간 맞춰서 물 따라 내려오다가 이 금강 같은 데 가게는 이 그 자갈 채취 때문에 웅덩이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오다가 5명 아이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애가 둘이 있었는데 여자애 둘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두 아이는 수영차 나오는데 이 녀석이 그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그 밑에 물이 차요. 시신을 보니까 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심장마비가 일어나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안 계실 때 안수 집사 셋 있을 때야. 교회는 120명밖에 안 돼. 그때 3명 안수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직장 가지 말고 좀 다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이 내일 직장 가지 말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3사람 데리고 제가 운전해갖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제 차가 소나타라는 차인데 소나타를 내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영동, 충청도 영동으로 갔어요. 갔더니 영동 그 IC 나가자마자 병원이 있는데 영안실에 있더라고. 뭐 울고불고 그 임원 가는 분이 내 조카 살려내라고 전도사님 멱살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뭐 어떻게 수습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그 시신을 갖고 안양으로 올라왔어요. 나는 그때 우리 교우들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이 감사해요. 그때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집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뒤로 빠지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한번 모여주십시오. 그때 몇 명 되지 않는 재직들이죠. 모였어요. 7, 80명 모이는 재직들이 모였는데 건축하느라고 헌금할 대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헌금을 또 하더라고. 하더니 당시 2천만 원이가 만들더라고. 나는 뒤로 빠지게 하고 1,000만 원 갖고 장례를 치르고 1,000만 원 갖고 위로하면서 해결을 본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뭘 했냐면 그 당시 교회에다가 영적 계엄령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적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저는 왜냐면 목회 생명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모여라. 10시 반만 되면 모여라. 한 50명이 모이더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50명이 모여가지고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어둠의 영들이 이 일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요 10시 반만 되면 모여가지고 울부짖으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저는 그때 목회 생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마무리 지면 그만둬야지, 그래 어디론가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해 새신자가 120명이 들어왔어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서로가 수군거리고 말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고 이런 일이 어쩌고 했으면 저도 끝났고 교회도 끝났습니다.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교회 건축 끝나고 다 끝났을 텐데 빚도 뭐 산더미처럼 있을 때니까 돈 10원도 없이 저는 교회 개척한 사람이니까 단 10만 원 가지고 나는 교회를 개척했고 건축할 때도 돈 10원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보증금까지 나는 빚을 내서 한 사람이니까 계약금까지 다 빚을 냈어요. 나는 10원도 없이 교회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빚더미라. 그러니 빚쟁이들이 서로 돈 달라 그러고 재정 보던 집사님은 교회 나간다 그러고 너무 힘드니까 그건 내가 다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런 문제까지 터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시더라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나는 이 말이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때 내가 당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랑하는 우리 안양 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